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에 대한 괴담이 퍼져 나갔습니다. 이 괴담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끔찍한 거였어요.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역사책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 이제 로마 제국 당시죠. 이제 복음이 로마 제국으로 막 퍼져나갈 때 이 교회에 대한 악소문이 났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괴담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멀리했어요 교회를. 야, 저희 사람들 상종을 못할 사람들이다. 당연히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중에 가짜 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엉터리인데 그 내용이 너무 끔찍한 엉터리 괴담이 있죠. 근데 이런 괴담이 있었던 이제 전해졌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 성찬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을 행할 때 오늘 우리처럼 똑같이 이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떡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잔을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다. 보혈, 피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밖으로 잘못 전해져 가지고 그렇죠? 밖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는 야, 저 사람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사람들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이렇게 오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처구니 없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에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교회 다니면 사람 먹는다더라, 이 성찬식 때문에 비롯된 오해였죠. 무시무시한 오해였던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이 성찬식을 이처럼 엉뚱하게 오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성찬식이 있다고 하면 그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성찬식 다음 주 성찬식 있대. 우리 한 주 전에 광고를 하니까. 그럼 떡과 포도주 먹겠네. 야, 이번엔 떡이 맛있을까? 맨날 너무 조금 주는데 좀 이번엔 좀 크게 줄까? 우리 교회는 성찬식 때 포도주를 진짜 포도주를 쓰는 건가 아니면 포도 주스를 쓰는 건가? 그런 얘기들을 한다, 그죠? 그런 얘기들을 나눈. 만약에 우리가 성찬식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만 하고 이런 말만 나눈다면, 그거는 이 성찬식 때문에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그런 괴담이 퍼졌던 것과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성찬식을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면. 이 시간에는 이 성찬식이 왜 중요한가? 성찬식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왜 중요한가? 또 성찬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또 우리는 성찬식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제 성찬식에 우리가 성찬을 매번 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찬식이 왜 중요한가?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또 성찬식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찬식은 왜 중요할까요? 이 성찬식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찬식을 예수님이 직접 만드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식을 알려주는데 너희 한번 이거 해볼래? 내가 해봤더니 되게 좋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 받았으니, 그죠? 주께 받은 것,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준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직접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니까 야, 이거 은혜도 되고
또 배고프게 아침도 못 먹고 막 서둘러서 교회 왔는데 떡하고 포도주 주니까 배도 부르고, 야 이거 너무 좋더라, 야 우리 예배 시간에 한번 떡 포도주를 한번 먹어봅시다, 너무 좋네요, 은혜도 받고 배도 부르고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이게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건물에다가 십자가 딱 박아놓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몸이 곧 성도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교회예요. 이 성도가 모여 있으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냥 모여 있으면 교회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 종교개혁자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신자가 모였을 때 이 두 가지는 꼭 있어야지 여기는 교회다, 이 두 가지를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것. 엉뚱한 세상 얘기하고 이러면 그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게 교회. 만약에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 그럼 거기 교회 맞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세례와 성찬을 성경대로 시행하는 것. 이 교회다. 이 두 가지 요소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아무리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시원찮아도 교회다. 그건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찬을 해야 교회예요. 성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찬이 중요합니다. 또 성찬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찬이 구원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식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밤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였는데, 바로 거기서 이 성찬이 기원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 중에 떡을 주시면서, 떡을 떼서 한 명 한 명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축사하다라는 것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을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 몸이다 하셨어요. 또 떡을 다 나눠주신 후에 좀 지나서 이번에는 잔을 나눠줬어요. 포도주 잔을, 포도주를 다 한 사람씩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 피다, 잔을 주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야, 내 피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자들에게 나눠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뜬금없이 식사를 하시다가,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몸과 내 피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어지는 26절, 오늘 보면 26절에 그 답이 나와요.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떡과 포도를 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주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 성찬을 하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는 것이 성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구원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찬식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우리 물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큼 중요한 사건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건과 연관된 게 붙어 있는 것이 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구원 사건과 연관된 것이 바로 이 성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찬이 왜 중요한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만드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성찬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성찬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찬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찬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성찬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를 위한 유익,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얻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얻어요. 우리는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먹어요. 여러분, 성찬식의 핵심은 먹는 거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먹어요. 그래서 성찬식은 먹는 시간이고 이를테면 식사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그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며칠만 굶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며칠 굶으면 살이 탁 달라붙어가지고 예쁘지도 않는 거죠. 살이 있어야지 예뻐. 어쨌든 먹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치 아무리 좋은 몇 억 하는 자동차라도요, 기름통이 비어면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은 먹어야지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만 음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의 영혼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영혼이 먹어야 하는 것은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만나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좋은 영생을 얻도록 하는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양식을 주십시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성찬 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성찬 때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인데 그것은 곧 뭐예요? 생명의 떡,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하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양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방금 읽은 요한복음 6장 35절을 다시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게 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떡으로 먹는다,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떡을 먹는다,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다, 생명의 떡으로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때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요, 갑자기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 속에 떡이 들어가면, 우리 속으로 포도주가 들어가면 우리 안에서 신비롭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떡은 떡이고
이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요 힘을 얻게 돼요.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할 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떡은 떡이에요.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친히 같이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떡은, 그리고 그 포도주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하는 그런 생명의 떡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분명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이게 성찬의 현실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온전한 믿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만족이 되고요, 배부름이 되고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몇 시간이 지나서 또 배고파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서 배부르게 먹었다 하더라도 하루만 지나면 다 없어져요. 다시 배고파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받은 그 은혜는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우리는 구하면서 성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떡과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건 상징이에요. 상징. 그죠? 기념하는 것, 상징하는 것.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상징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는 우리에게 친히 임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찬식은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식사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먹는 거라고 그랬고 식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가 성찬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성찬이에요. 마치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준 것처럼 우리는 성찬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심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 그렇게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과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관계와 교제를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계와 교제를 잘 구분해야 돼요. 이 관계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보통 관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린 자녀가 돼요. 관계를 맺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린 그의 백성이에요. 관계를 맺었어요. 이 관계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성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친하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서 살면서도 그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도 서로 대면대면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래서 서로 친하지 않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이 다 친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은 집도 많잖아요. 그렇죠? 서로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 뭘 같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한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만 있을 뿐 완전히 남남인 그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관계는 있는데 교제는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고 해서 교제가 따라오는 건 아니라고요.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교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뭐 밥도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활동도 같이 하고 같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풍성한 교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만 말만 할 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다면요, 관계는 있는데 교제는 없는 거예요. 그럼 친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멀리 있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멀리 있어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성찬은 예수님의 초대예요. 나랑 밥 먹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좀 친해지려고 하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식사 아니에요, 식사.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거운 얘기를 나누는 거죠. 이 성찬이 일종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얘야, 와, 우리 같이 밥 먹자. 친해지자는 거예요. 이 성찬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성찬할 때 오늘 떡이 맛있을까? 포도주가 얼마나 진할까? 이런 생각하고 오면 안 돼.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과 더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 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린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성찬을 통해서 이곳에 영적으로 임재하신 예수님 앞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이란 것은 실행하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집중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할 때 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관계가 든든해지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확증하고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의심이 드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되는 거, 내 꼴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 분명 나한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분명한 확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긴데,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망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단 사건, 이게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보여줄 수가 있냐? 십자가를 봐야 돼. 십자가. 근데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성찬식과 연관돼 있잖아요. 우리는 성찬 때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확증하는 거예요. 그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찬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새 언약. 그러면 언약이라는 말만 나오면 여러분, 우리 온국교회 성도들은 딱 공식이 나와야 돼요. 제발 나오기를 바라요. 10년은 더 떠들겠지만 하여튼 언약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확 돌아와야 돼요.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 뒤로 입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 숨길 수 있지만 이제 곧 복습해 드릴 때 꼭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탁 번뜩 떠올라는 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요. 이 새 언약이라 할 때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은 똑같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다만 그것을 세우는 방식이 새로운 거예요. 이제는 짐승제사로 율법으로 세웠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세워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 이 약속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내 자녀된 너희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너희가 비록 실패하고 내 말 안 듣고 니들 마음대로 막 나가 해도 탕자처럼 그렇게 굴어도 난 너희의 하나님이야. 난 너 놓지 않아. 내 자녀로서 반듯하게 반드시 세울 거야. 이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성찬 때마다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새롭게 확증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난 참 악한 사람인데 성찬을 받을 때에 그런 나를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놓지 않아,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새겨놓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자, 네 번째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다른 성도들과의 사랑과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과 교제를 단단하게 해요. 성찬식은 무엇보다 식사인데, 식사라고 그랬어요. 성찬식은 식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식사일 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혼자서 합니까?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적인 성찬을 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혼자서 성찬하는 경우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예수님과 나만의 식사가 아니라 뭐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공동의 식사예요. 성찬은 공동의 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발라야 돼요. 바르게 돼야 된다. 바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때 먹고 마시는 몸과 피는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할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겁니다.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의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의 몸을 먹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다른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요. 우리는 한 몸과 한 피에 참여하게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가 하나라는 걸 보여줘요. 그렇기에 우리는 성찬 때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겠습니다. 혹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할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찬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성찬이요, 우리끼리만 이 자리에서 식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훗날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뭘 하냐? 성경에서 천국을 묘사할 때,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묘사하는 게 잔치예요. 잔치, 파티. 여러분, 천국은 파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파티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잔치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배부름이 있는 것이, 넘치는 것이 잔치잖아요. 우리는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호스트예요. 주인이에요. 우리를 초청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한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잔치는 혼자서 잔치하는 경우 없어요. 다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손님들이 가득 할 거란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성찬을 받는 우리들이 다 똑같이 천국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찬은요, 천국 잔치의 예고편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찬할 때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맛보게 될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시식하는, 어떤 면에서 시식하는 그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영원토록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또한 미워하는 성도를 용서해주고, 또한 품어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할 때 이 진정한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주위로 눈을 돌려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다짐을 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 잔치에 함께 있게 될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찬식은 다른 성도들과의 사랑과 교제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4가지 유익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이 중요한 성찬에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성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떡과 포도주는 그저 떡과 포도주에 불과한 거예요. 지나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 죽음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셔야 돼요. 자, 또 하나는 믿음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소원과 다짐함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돼. 사랑의 마음으로. 성찬은 나 혼자 하는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이 성찬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유익들, 은혜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찬의 중요성을 알고 믿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성찬을 통해 주시는 그 풍성한 유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가지 유익을 말씀드렸어요. 성찬을 통해 영생하도록 하는 영적인 양식. 여러분, 떡과 포도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키는 영적인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영적인 양식 늘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새롭게 확인하고 확신하고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유익을 오늘 성찬을 통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